네, 오늘 하반기 첫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앞서 기도하신 것처럼 또 병원에서 또 가정에서 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은혜로 상반기를 잘 보냈습니다. 저도 인생 오래 살진 않았는데 지난 반년이 제일 빨랐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많은 사역들도 있었고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 상반기를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가 하반기에도 계속되길 진심으로 기도하고요.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새벽마다 우리 교육부서와 청년부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예. 교육부서나 학부모님들만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전에도 설교할 때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일학교의 부흥과 여름 사역을 위해서는 우리 한 아이만 교회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여름 사역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 또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마음을 모으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가지고 감사의 시간 속에서 은혜를 누리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일이나 잊기 쉬운 일들을 기억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죠. 그래서 수첩에 메모도 하고 핸드폰에도 적어 놓지만 수첩을 잃어버리고 핸드폰에 메모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죠. 또 집안에 잘 보이는 곳에 적어놨지만 그날따라 그게 잘 보이지 않고요. 달력에다 적어놨지만 달력을 보는 일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 가끔, 아주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요일을 착각해서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상상하지 못할 일이지만 오늘이 주일이 아니냐면서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예배를 드리러 오시던 분이 오늘날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교역자들하고 연락을 해보면 오늘이 주일인지를 깜빡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되는 게 매번 토요일과는 다른, 여느 토요일과는 다른 토요일을 좀 보내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이 그냥 평일인 줄 알았는데 TV를 틀어보니까 아침마당도 안 나오고 그리고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주일인 거예요. 주일 예배를 그래서 잊어버렸다고. 우리는 그래서 중요한 일들을 시간을 정합니다. 언제 만나자, 우리 다음에 밥 한번 먹자라는 약속을 지키는 일은 거의 없어요.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않으면 약속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중요한 일은 시간을 정할 뿐만 아니라 아예 정례화하죠. 매주 만나자, 매달 만나자, 아니면 분기별로 어떤 요일에 만나자라면서 중요한 날을 정하고 그날을 기념하기도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기념일들과 국경일들이 바로 그런 날들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일 오전 9시, 11시 각 기도회들마다 각 예배들마다 시간을 정하는 이유는 그 시간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례화하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도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매일 감사하지만 특별히 이 7월 첫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시간을 잊지 않기 위함이고 잊지 않아야 될 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감사의 시간으로 한국 교회의 전통 가운데 주신 시간이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시간이기도 하죠. 이 한국 교회 전통 안에서 감사절을 지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절기 중에 수확을 드리는 절기가 특별히 3번의 시간이 있습니다. 무교절 안식일 다음 날 보리 수확의 첫 열매를 드렸고요. 77절에는 밀 수확의 첫 열매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말하는 절기에는 과일이나 곡식 열매를 드렸어요. 많은 절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통해서 수확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감사의 시간, 그 시간을 3번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감사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왜 필요한지 저는 세 가지 정도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왜 감사의 시간이 필요한가? 그 첫 번째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는 정해진 감사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세요. 그런데 그 은혜를 물리적인 공간에도 놓아두시기도 하고 특정한 상황 속에서도 그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숨겨두시는 곳은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하늘 위에 숨겨두신 것도 아니고 땅에 감추어 두신 것도 아니고 특정한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누리게 하세요. 실제로 우리는 특정한 시간이나 기간 안에서만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이 초등학교 때만 경험하고 누리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또 청소년 시기 때만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고요. 또 청년의 때, 또 결혼을 할 때,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 자녀를 낳을 때, 부모가 되어서 나이가 들어가는 모든 순간순간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한 해 가운데 시간 속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송구영신 예배 때만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실 그냥 하루가 지나는 거거든요. 12월 31일이나 1월 1일이나 그냥 하루에 해가 뜨고 해가 지는 하루인데 우리는 날짜를 정하고 해를 정하여 그날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특별한 시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성탄절 예배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우리는 늘 기뻐하고 마음에 감사하고 있지만 특별히 성탄절에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특별히 더 많은 은혜를 누리죠. 부활절도 그렇고요. 많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절기와 시간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맥추감사주일 또 추수감사주일과 같은 감사의 시간 안에서 누리는 특별한 은혜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맥추감사주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감사의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다라고 인정하는 중간의 결산과 같은 시간입니다. 학교에서 중간고사를 왜 보죠? 학생들을 골탕 먹이려고 중간고사를 보진 않습니다. 다만 학업 성취도가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중간에 일종의 징검다리를 두어서 다음으로 건너가는데 힘들지 않도록 디뎌주는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맥추감사주일은 우리의 감사의 수준이 처지지 않도록 다시 그것을 가는 데 있어서 힘들지 않도록 놓아주시는 감사의 징검다리와 같은 시간입니다. 한국교회 전통에서 감사절은 크게 두 번 있죠. 맥추감사주일하고 또 언제 있죠? 네, 다 그러시는데 추수감사주일 맞죠? 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대표적으로 추수감사주일을 잘 알고 계시는데 추수감사주일은 모든 수확이 끝난 후의 감사절로 성경에서 말하는 수장절이나 초막절과 같죠. 그리고 성경의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앞에 있는 무교절과 칠칠절을 합한 의미가 맥추감사주일로 한국교회는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주일은 보통 7월 첫 주일 또는 6월 마지막 주에 하는 교회도 있고요. 추수감사주일은 11월 셋째 주, 또 어떤 교회는 송구영신 예배나 추석 전주에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맥추감사주일을 상반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으로, 또 추수감사주일을 1년을 감사하는 시간으로, 또 송구영신 예배를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교회들이 있죠. 저마다 한국 교회 또는 각 교회 전통 안에서 감사의 시간을 정례화하였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사를 정례화하지 않으면 감사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시간을 정해 주었어요. 맥추의 초실절 그리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와 같이 감사의 시간을 정하여서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은혜를 모르는 존재가 되기 때문이죠. 사람이 진심으로 감사한다라는 것은요, 내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우리 죄인의 관성과는 달라요. 죄인은 감사하기보다는 감사를 받기 원합니다. 이게 순방향이에요. 누군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듣고 싶고 자기 이름을 세우는 것이 사람이 죄인으로서 가는 순방향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그것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백성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시간, 감사의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광야 생활을 하며 너희 중심으로 인생을 살며 때로는 고달프고 때로는 너무나 풍요한 가운데서 나를 잊을까 내가 너무나 걱정이 되니 내가 너희에게 정한 이 3번의 시간, 이 감사의 시간만큼은 나와 함께 만나자 라면서 하나님께서 만남의 시간을 정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무교절과 칠칠절과 수장절이죠. 이 3번의 절기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소산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라는 하나님의 만남의 명령입니다. 무교절에는 처음 난 많은 것들을 대속하고 무교절 안식일 다음날 감사의 시간을 갖죠. 칠칠절에도 2번째 감사의 시간, 오늘 맥추절과 같은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불리는 그 시간에는 한 해의 모든 소산을 하나님께 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을 갖지요. 감사의 시간은 하나님만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과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는 시간을 정하여 지키는 날을 통해 그 날의 본질을 회복합니다. 그런 예가 어떤 날이 있죠? 예를 들어 어버이날.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지만 어버이날 내 안에 그것이 떨어져 있을 때 그날 하루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회복하는지요. 스승의 날도 그렇고요, 어린이날도 그렇고 부모님 생일이나 가족들의 생일, 그 하루를 통하여서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본질적인 마음을 그 하루를 통해서 되게 많이 회복을 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한 주간에 내 안에 영적으로 행여나 침체된 것이 있다면 그날 하루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 회복 탄력이 얼마나 큰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에게는 정해진 시간을 정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의 탄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시간을 정하여서 이 맥추 감사주의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야만 우리는 사람의 도리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시간만큼은 너희가 나에 대한 감사의 시간으로 보내지 않겠느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스스로를 세우는 것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된다는 사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너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며 모든 것이 주의 손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할 수 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왔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주님께서는 그런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우리 안에 지출이나 소진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나의 나됨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오히려 감사하지 못해서 내 안에 다 지출이 되고 다 소진이 되어 있는데 감사로 나의 나됨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감사의 시간을 정할 필요도 없었죠. 그 안에 항상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된 삶을 살아가며 우리 안에 감사가 항상 같은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때로는 감사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내 입 끝까지 가득해 있을 때도 우리가 있음을 하나님께 회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사람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감사의 시간을 정하여 주시는 겁니다. 올 상반기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내 노력과 내 생각과 내 감정,
때론 너무나 나 중심적으로 사느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간 밖에서 지냈던 시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이 나의 가슴으로 내려오고 내 입술로 고백되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왜 이렇게 박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스스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침묵했던 시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감사의 시간을 통해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이해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소진되어 있는 감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날이에요. 시편 50편 2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시간을 기억하고 그 시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그 사람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감사의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라며 세상에 무릎 꿇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으라 하는 시간이죠. 무엇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나의 구원을 너에게 보이리라. 너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내가 찾아가서 나의 구원을 너의 삶 가운데 보이리라. 그 모든 것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전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감사의 시간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감사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두 번째 이유로, 그리고 감사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모습이 감사를 기쁨으로 반응하라라는 거예요. 맥주 감사 주의를 통해 우리 안에 있었던 행여나 있었던 의례적인 감사, 종교적 행위로서의 감사가 아니라 정말 내 영이 기쁘고 내 마음이 기뻐서 드리는 감사를 회복하라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과 하나님께 감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개업 감사 있지만 폐업 감사는 어렵죠. 내가 가진 것이 많았다가 더 많아지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많았던 것이 줄어들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죠. 하나님, 비록 저에게 소출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많고 적음의 문제에서 제 감사가 수량화되거나 계량화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대로 실적 위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이 그랬잖아요. 모든 세상의 감사는 마치 수학의 공식처럼 되어 있어요. 뭐 2x 플러스 5라면 x가 커지면 커질수록 감사한 거죠. 그러나 하박국은 그 모든 방정식을 무너뜨렸어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감사하다고. 저의 상수가 아무리 변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제 변하는 모든 수를 대응해 주실 줄 믿는다고. 존재만으로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박국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감사를 기쁨으로 반응하라. 세상은 많고 적고 높고 낮고의 문제로 우리를 그런 세상의 바이러스로 우리를 감염시키지만 그 가운데, 그 감염 가운데 백신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시간 가운데 나오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그들에게 백신을 놓아주시듯 2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아멘. 이 말씀은 남자들만 나오란 말씀도 아니고요, 그 남자들이 모든 일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한 남자는 가정의 영적인 리더로서의 역할을 말합니다.
이것은 권리이자 의무예요. 각 가정의 모든 남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선 모든 남자들은 너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지들과 친구들과 관계하는 모든 이들을 감사의 시간 가운데로 데리고 와라. 너희는 그래야 될 의무와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상실한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될 이유를 잃어버린 영혼들, 그 모든 이들을 손잡고 나아와라. 나의 감사의 시간 가운데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사의 시간 가운데 초대하시며 명령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보이는데 우리가 뭘 보이겠습니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기억하시죠?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뭘 보입니까? 하나님, 저 이 정도입니다 라는 걸 보입니다. 저 이렇게 11조 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금식합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께 프리젠테이션해요. 하나님, 이래도 저에게 복을 안 주실 수 있습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거래하듯 기도하죠. 그러나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께 감사조차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보이겠습니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와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연초에 이만큼이 있었는데 이만큼이 될 때 내가 영화롭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오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너희는 그 모습 그대로 나에게 감사의 시간, 그 정해진 시간 가운데 보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서 대단히 돈을 벌어오는 것도 아니지만 그 존재만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 그 안에서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진심으로 기뻐하는 감사가 안 되고 종교적인 감사가 되면 어떨까요?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감사의 최고 이상적인 거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 헌금하거나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것을 치열한 내면의 그 묵상 가운데 범사에 감사합니다라고도 말할 때가 많지만 그냥 의례적으로 범사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가 있죠. 그러나 범사에 감사한 것은 감사의 최고의 수준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23절의 말씀, 3번씩 나에게 나와 보이라는 말씀이 만약에 종교적인 율법과 규율이 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 저 하루 먹고 살기 바쁜데 왜 이렇게 3번씩 저를 부르십니까? 제가 어디 있으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잘 지낼 텐데 왜 특별히 이런 시간을 정해서 그곳까지, 왜 우리 식솔들까지 이끌어 오라고 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그런 종교적 감사, 그런 율법을 준수하는 의미에서의 감사가 된다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 자리에 주일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또 기독교인으로서 이와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니서 억지로 나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부모 자녀의 관계에서도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부모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부모 자녀와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1년에 3번 날을 정하여 그날 나와라 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만약에 우리들한테 율법이 된다면 기쁠까요? 어버이날 부모님 만나야 함, 생신날 부모님 만나서 선물 드리고 용돈 드려야 함,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면 그 만남을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 그러한 감사가 떨어졌을 때 그 시간을 통해 오히려 회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기쁨으로 반응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의 삶은 계속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특별히 3번의 시간을 감사의 시간으로 정하여 이날만큼은 우리가 만나며 우리 안에 있는 감사를 회복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다 빼앗겨 버린 감사를 이날만큼 내가 너희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줄 것이니
마치 길을 가는 자동차가 이곳에 와서 기름을 잔뜩 넣고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하여서 상반기 가운데 나에게 감사가 있었나, 만약에 없었다면, 부족했다면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주유소에서 감사를 가득 채우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라는 영어 단어 thank와 또 생각이라는 think의 영어 어원이 같아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존재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라는 것을 비로소 알고 기쁨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감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통로가 됩니다. 감사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문을 여는 첫 번째 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도 우리 안에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문을 열지 못하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가라는 그 의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 주시는 감사의 시간이 우리가 사수해야 될 감사의 마지노선이고 감사의 최후의 보루임을 기억하는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감사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가 나를 지켜준다는 것을 믿는 것. 나를 지켜주는 것이 나의 재산이나 건강이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나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는 것. 우리는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4장, 백성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도 잠시 홍해를 만나기도 하였고 며칠간을 굶주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초막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가나안 땅을 밟을 가능성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점점 멀어졌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간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감사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게 되자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우리 안에 감사가 나를 지켜줄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없다 보니 다른 감사할 형상들을 만들죠. 내 공로를, 내 치적을 세우고 내가 해왔던 많은 일들을 어필하며 그곳에서 감사가 운으로 떨어지길, 재수로 나에게 주어지길 기대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자리에 가는 게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을까요? 3번 나아오라고 하신 그 감사의 시간도 행여나 못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저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알지만 하나님, 저 지금 돈이 너무 필요합니다. 지금 저 돈을 벌어야 될 때예요. 하나님, 저 지금은 제 자신을 위해서 좀 더 오롯이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꼴이 말이 아닙니다. 제가 좀 더 제 주변을 정리하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감사의 시간에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뒤를 돌려 살아갈 때들도, 또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시험에 들 때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3번의 감사의 시간보다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그 부름의 시간이 나에게 더 크게 다가올 때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는 일, 내가 쌓아놓은 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올려드릴 때 주시는 그 은혜가 나를 지킨다는 것을 굳게 믿은 사람들이 바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다니엘을 생각해 봤습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보니 세상이 다니엘에게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다니엘이 살 수 있는 길은 바벨론 신상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그 앞에 절하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의 시간에 그 우상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게 자기가 살 길이었다고요.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의 영혼을 보호하는 주체가 바벨론의 신상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기도의 시간을 정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 기도하는 감사의 시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풀무불 속에도 들어갈 수 있었고, 사자굴독에 던져져도 나를 보호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감사의 시간, 기도의 시간의 부르심의 자리에 무릎 꿇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4절과 같이 불안해하는 우리들을 위해 약속하셨어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전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올려드린다고 해서 내 삶이 결코 마이너스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린다고 내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에 빼앗긴 내 시간이 채워지는 시간이에요. 세상에 빼앗긴 내 열정이 채워지는 시간, 세상에 빼앗긴 내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에게 감사로 채워지는 시간, 그것이 바로 감사의 시간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의 시간, 감사로 은혜의 창고를 여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탈무드나 그 유대인들 경전인 미드라시를 참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진짜 많이 읽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탈무드에 보면요, 자기 혀를 교육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혀를 교육해 보셨어요? 자, 기다려, 이제 말해. 강아지처럼 교육해 본 적은 없으실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자기 혀를 교육시키는 장면이 있는데 혀한테 얘기합니다. 너는 이 말을 하기 전엔 어떤 말도 하지 말아라. 그 말은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너가 익숙하게 하기 전까지는 어떤 말도 하지 말라라고 자기의 혀를 교육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전에 논어를 볼 때 공자도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인간상을 정리해 놨더라고요. 첫 번째는 타인의 실패를 기뻐하는 자. 그리고 두 번째, 열정은 있지만 예의가 없는 사람. 사람을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 가장 싫다라고 말했던 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맥주감사 주일을 통하여서 감사의 시간을 우리들에게 정해주셨어요. 여러분은 그 감사의 시간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말씀에 순종한 축복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시간에 나온 우리들에게 손을 벌려보라고 하시고 감사의 열쇠를 하나씩 주세요. 여러분, 우리 가상현실처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손에 지금 하나님께서 감사의 열쇠를 이렇게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손 안에 열쇠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열리지 않았던 그 문을 여는 열쇠. 그리고 여러분의 눈앞에 지금 엄청난 창고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문이 정말 이 천장보다도 높은 창고에 그 열쇠. 그동안 가지지 못했던 그 열쇠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신 감사의 시간 가운데 나온 이들에게 주셨어요. 그 문을 감사로 열 때, 그 문을 열 때 쏟아지는 나를 덮칠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언약이요 약속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모든 감사를 종교적으로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기쁨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지켜주는 것이 내가 이룬 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때 주시는 은혜가 나를 지켜주심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지난 반년의 시간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한 해 동안 세운 계획대로 순항하고 계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또는 내가 세운 계획들이 빗나가고 어그러졌다 하여도 내 기준 안에서 그걸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감사하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든 오늘 감사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주신 감사를 세워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내가 받은 사랑을 세어보니 담을 곳이 없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게 될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이 맥주 감사주일이라는 정해진 감사의 시간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누리길 기도합니다. 지난 77년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것,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감사를 계량화하고 수량화해서 이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이때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라면서 우리 기준대로 그 역사를 구분합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끄신 역사고 이때는 우리에게 흑역사였어, 슬픈 역사였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광야 가운데로 이끄시며 축복하시고 때로는 또 풍성한 강물 가운데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감사의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 때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감사의 시간 안에 더 큰 부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오늘 이 감사의 시간이 내 안에 때로는 너무나 낮아져 있는, 때로는 너무나 메말라 있는 감사가 회복되어서 하반기를 주의 은혜 가운데 뛰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